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 위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강희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7편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치는 데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를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며칠 전 이 나라 대통령이 시궁창 같은 거지 소굴 같은 나라들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느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그의 입술을,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시궁창 같았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궁창 같았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시궁창 같았을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 시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워싱턴 DC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역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 워싱턴 DC 한가운데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최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저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항상. 저는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해요. 제 아내는 좀 삐쩍 말랐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거의 잘 안 쪄요. 예.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과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우리 부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오해를 합니다. 저 남편이 아내 밥을 다 뺏어 먹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억울한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노라 하고 했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꾸중을 듣는다든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 동생이 한 일인데 장남 장녀라고 해서 내가 혼나는 일, 그렇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을 나서서 워싱턴 DC와 세계 각각 곳곳에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갑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 억울함,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주제가 억울함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을 보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은 목숨까지 위태로울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 여러분이나 저나 이 DC에서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내가 내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억울함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그런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가깝고 먼 장래 안에, 미래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시든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 우선 1, 2절을 보니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아주 힘든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정말로 다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해치려는 자들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고 날이 좀 풀어지면 워싱턴 주, 내셔널 주에 가시면, 동물원 가시면 사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사자와 말을 좀 섞고 싶다 해서 담장을 넘어가면 저는 우리 교회 최초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자는 무섭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만약에 악을 저질렀다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대범하죠.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내 친구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죄를 저질렀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마땅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자 자신이 평생 위롭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서 나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쭉 보니까요, 나는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친구, 그 친구의 선을 나는 악으로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탈한 적도 없습니다. 갑질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요, 그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시편을 다윗이 쓴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연상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울 왕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심정으로 노래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해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약탈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게 된 배경, 무엇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게 하였을까? 즉각 구원을 요청하고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평소에 이 시편 기자, 이 다윗,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충분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 주어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낱말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나, 내가 나를입니다. 1인칭 단수형이에요. First person singular. 나입니다. 나. 하나님과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 1대1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낸다. 그러한 시편 기자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면,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질 게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싸움을 우리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그 지금 주님께서 싸우시는 전투 안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그런데 선봉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투를 지금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게릴라전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누가 앞장서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싸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어제는 어떠하셨고 오늘은 어떠하셨고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싸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업무부터 정말로 얽히고 설키고 내가 풀어나갈 수 없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IQ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이켜볼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이 전투를 매일같이 우리는 싸워나갈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기쁨으로 맛볼 수 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폭삭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들 어김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 서정씨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올려드림,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2018년 형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해결 방법.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방법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지혜의 방법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과 친하다, 사이가 좋다, 친밀감이 깊어졌다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곧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열방,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신뢰입니다. 기대는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judge. 저희 교회는 이 동네 혹은 학교 특성상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변호사님들도 여러 계시죠. 재판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운을 입고 망치 하나 들고,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시편 7편을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보게 된다면 판사뿐만이 아니세요. 법정에 가면 또 누가 있을까요? 콜트 가면 변호사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검사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쭉 읽어보시면 참 재미나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변호사도 되세요. 검사도 되시고 여러분의 증인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요. 판사도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내 증인도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7편 9절의 말씀.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묘사를 해요.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사 되시고 동시에 증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마음, 사람의 마음은 영어로 heart라고 되어 있죠. 심장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그 근원, 바탕은 심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적어낸 히브리어 원어는 키드니예요. 키드니, 신장, 콩팥.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콩팥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심장과 콩팥 다 아시는 주님. 오장육부, 핏줄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사람의 안팎을 철저하게 속속들이 다 보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재판장이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나옵니다. 그분의 판단대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분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을 묘사를 해요. 두 가지 해결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걸로 묘사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어떻게 직접 싸우시는가? 온갖 전투 용어가 다 있습니다. 무기가 다 있어요. 칼, 활, 또한 살상용 각종 무기. 굉장히 무섭죠? 무서워요. 온갖 무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활은 이미 당긴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미 당기셨다. 칼, 활, 온갖 종류의 살상무기. 하나님께서 이런 무기의 화력을 펼쳐 보이신다면 얼마나 그 결과는 무서울까요? 누가 이 화력을 당해낼 수 있겠나요?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기가 돼서 영혼들을 만지는 엄청난 화력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우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도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 같은데요. 악인은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스스로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 여러분들,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살상용 무기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도 사실 무서운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사. 로마서에서도 가장 무서운 단어가 내어버려 두사예요. 지금 절벽이 앞에 있는 게 분명한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악인이 악을 잉태를 한대요. 악을 잉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거짓을 낳는데요. 그게 함정이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거기 그 함정에 누가 빠집니까? 악인이에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악인 자신이 악을 행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빠진다. 거기가 그 사람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어버려 두사. 악인은 신이 나서 악을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다.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내버려 두사.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DNA고요. 죄인들의 DNA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의 영혼 그냥 그 스테러스, 그 신분 그대로 살면은 끝이에요. 우리는 이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개입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거죠. 우리의 그 DNA를 솎아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내버려 두사. 여러분들 가끔씩 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 파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끝은 분명히 파멸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편법으로 성공하는 자들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정말 잘 살고 저렇게 올라갔네. 그야말로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다라는 얘기예요. 편법으로 사람들 착취해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할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탐욕, 정욕. 거기에 자기들이 망해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봐요. 목사님들도 예외 아니에요. 예외 아니에요. 성공도 여러분들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시편 기자라고 하는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람 목숨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 어떻게 죽었습니까? 처참한 말로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도 사실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도 성공했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교사. 성공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워싱턴 DC에서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내일도 한 발자국 내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기 탐욕에 취해 살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자기 무덤에 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닌지.
내 삶의 기준과 이 DNA를 고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 전투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해결 방법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직간접적으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싸움 방법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태까지 내 억울함 당한 것들이 굉장히 막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과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행동했었는데 사람들의 뒷담에 오르는 것을 혹시라도 경험을 하셨다면, 이 사람들의 뒷담화 때문에 억울함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자기네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사자와는 대화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어떤 그림을 보고 그것을 분석해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와서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플까요? 상당히 무섭죠. SNS에서도 그렇습니다. 댓글 몇 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에 왔어요. 예. 카톡 몇 마디 옮겨 다니다가 사람들 상처 입는 것은 이제는 식은 죽 먹기가 됐죠. 그렇게 쉽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되게 웃겨요. 사람의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웃깁니다. 이 형제자매 교회에서 만나서 사귀었다. 그러면은 쭉 한번 소문 나면은 어느덧 이 형제자매는 애 하나가 생겨요. 약혼했다, 결혼했다, 아닌데 그때 애랑 같이 있는 거 봤다, 뭐 소문이 무성해요. 있지도 않은, 넘겨짚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 억울함에 혹시라도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은, 그런 억울함 당했을 때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SNS에서 누가 나를 비방하는 걸 누가 뒷담화를 하든지 간에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세요. 때에 따라 침묵이라는 지혜도 주시고요,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선봉장에 서 계세요. 여러분, 가짜는 늘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늘 시끄러워요. 베드로후서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 배움하는데 가짜는 늘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섬겨주신 잘생긴 분께서, 아유, 저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저도 가짜인가요? 문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가짜가 아니라 가짜들은 늘 뒷담화하기 좋아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다녀요. 당은 짓습니다. 시끄럽다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가짜는 늘 시끄럽습니다. 진리는 반듯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가짜가 시끄럽게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다 자기들 무덤 파는 거예요. 파멸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을 처단하시고 회복시키실 거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22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옛날 유대인 속담들 중에 이런 속담이 있나 봐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상당히 그래픽하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자기 무덤 판단 얘기죠.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샤워를 다 했는데 또 흙구덩이에 가는 거죠.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알아내서 드러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상황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마치 법원에서 코트에서 변호사와 검사와 피해자 모두가 판사의 판결문 한마디를 기다리고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시고 목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실수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17절, 하나님을 예배함이 곧 평안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번역본으로 우리 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위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여러분, 지금 16절까지 지금 자기 하소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17절 노래합니다. 찬양을 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7절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 안 바뀌었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만약에 바뀌더라도 그 바뀐 상황을 목격하지 않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음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다 꺼내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믿음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파도를 겪고 있든지 간에 어떤 파도를 어떻게 지금 타고 가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야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해서 그분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정의를 내던졌는데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저는 서머라이즈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내가 될 때 거기에 평안이 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God being God, the Creator, me being me. 피조물로서의 나.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상황을 자꾸 해결하려고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로 내가 죽겠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죽겠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가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인생의 파도를 겪고 있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되는 예배 속에서 참 평안 주시고, 또 그뿐입니까?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억울함과 깊은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 내가 비록 상처가 깊고 그 억울함을 내가 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밤 잠도 허락하여 주시며 깨워도 주시고, 지팡이도 되어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급은 끊임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자처럼 나를 막 찢기려고 들을 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우러러보며 바라봤더니 이렇게 17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슬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위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사실 1절부터 27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의 흐름, 이 시편 기자의 생각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심의 대상의 변화가 있어요. 이 기도, 이 노래를 지금 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로부터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17절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예배로 끝나요.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나의 처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상기합니다. 상기하고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 흐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요, 공경에 처한 내 자신, 그리고 내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면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 내 상황 속에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 봤더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장 억울했던 사람 나입니까? 저예요? 우리 아내가 더 먹는데 살쪄서, 이건 사실 뭐 빼면 되잖아요. 잘 안 빠지는 이 살. 누구 가져가실 분 제가 한 5근 떼어드릴게요. 근육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죄를 진 적도 한 번도 없고 그저 퍼주기만 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이 33살에 마감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살. 제가 믿는 것은 40살에서 50살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남에게 패기친 적도 없어요. 잘못 저지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기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억울함과 모든 상처를 자기 몸에 다 쏟아내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어야만, 누군가는 그렇게 죽어야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울고 있는 자들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울게 만드는 자들을 멸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억울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덜어주시고 그 상처를 메꾸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억울한 이웃들을 좀 돌아보면서 억울한 이웃들의 지팡이도 되어주고 그들을 부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증명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